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사님 찐이야. 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플러스 원 캠페인 시작하니까 또 지난주보다 많이 오셨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성전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바 찬양단이라 그랬어요. 이름 아세요? 이름 아하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지으셨는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마음껏 찬송하는 우리 귀한 찬양단 되게 해달라고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도 찬양인도 한번 해보려고요. 광고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 박수를 벌써 주시면 어떡해. 그래서 저도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찬양을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아바 찬양단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병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제가 찬양인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대가 되시죠?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좀 짧게 전하는 편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좀 더 시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을 거행할 때 많은 부분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세례 받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을 다 기록하시는데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만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오늘은 조금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좀 비교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돼요.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 가지가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세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좀 다르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으로 봤던 누가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수도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다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세 가지가 똑같이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세 가지 기적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100년 넘은 교회도 섬겼고요. 이 꽃제 여기 같이 지방에 있는 꽃제교도 100년 넘은 교회 섬겼고요. 또 교육전사로 할 때는 저 일산에 있는 굿모닝 교회 섬겼고요. 또 대림교회 섬기고 중국교회 섬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개척하신 교회도 섬겼고 제가 개척한 교회도 섬겼고. 그런데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느냐? 응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가 너무나 당연해져서 그냥 금요 기도의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간절한 응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간절할 때 기도하죠. 간절함이 뭐예요? 간이 절절하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 사역할 때인데 일산에 있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 섬길 때였어요. 100여 명 되는 교회니까 청년들이 15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를 제가 아니까 넓은 그 수원에 가면 흰돌산 기도원이 있어요. 흰돌산 기도원에 넓은 성전에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갈급하니까 이 성전에 뛰어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이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청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여기 있는 배가 여기 있는 등에 붙을 것 같이 기도하는 주야 여기 하면 배가 여기 등에 붙어요. 마음으로 여기는 배가 등에 붙으면 죽죠. 근데 마음이 꼭 여기 있는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는 것처럼 주야 이렇게 주어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으시면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응답받느냐? 간절함이 있을 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담임 목사가 주일 예배 플러스 원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캠페인에 참여하려고 오신 건 너무 감사하죠. 또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금요 기도의 시간은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간절히 기도하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제 한 가족, 한 교회, 한 성도 어떤 마음을 제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흥을 갈망하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성도님들이니까 새 가족이 오면요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결과 새 가족이 오면 불편해요. 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 그러면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 새 가족에 정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그 간절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해도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성경은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채워질 때에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정말 나는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내 안에 소원이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 1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번제에 참여해서 성전 밖에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사장 사가닥에 나타나서 기도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가보면요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어졌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대로 기도하여서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세요? 저도 오늘 중국교회 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러 찾아와요.
오늘은 영국에 공부하고 있는 후배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를 보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분 또 만났어요. 오전에는 또 뭐 했어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이분 만나고 저분 만나고 일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몸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 열심히 따라하니까 이제 회복되었거든요. 다시 막 힘이 나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하루 종일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근무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피곤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무익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롭게 돼서 하나님 기뻐 찬송하고 하나님의 샘이라는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의 사역의 성격이 분명히 결정되어지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와 응답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3가지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지혜도 충만하시고 지식도 충만하시고 전혀 기도가 필요 없으신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부모님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죠.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경학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성경학자들과 똑같으니 어린 나이지만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이미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와 인격이 탁월해서 완벽하신데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지혜도 못하고 지식도 못하고 인격도 못하니 당연히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무지하거나 무능력하신 게 아니라 기도는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과 응답 이전에 더 깊고 넓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려 그들이 충만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1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지를 주머니에 넣고 한 달 넘게 이거 전해주는 걸 못하겠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하겠어요.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 섬길 때에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 여선교회 또 전도대에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저를 앞장 세워 나가니 여기 주머니에 있던 전도지를 꺼내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교회 담임 전도사입니다 인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믿음의 삼겹줄을 가지고 2명 3명의 나면 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가 함께 불 꺼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40대 중반 남자 목사가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신데 엉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집에서도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는 제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울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감격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 은혜에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은혜에 기뻐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아들들이 저희 집에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사춘기가 왔어요. 큰아이가 사춘기가 끝나니까 둘째가 사춘기 찾아왔어요. 둘째 아이가 사춘기가 끝나면 셋째가 사춘기가 찾아올 거고 그럴 때에 집에 있는 저희 아내가 그 뭐라고 그러죠? 갱년기라고 그러나요?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가니까 사춘기가 끝나는데 둘째가 중학생이라 그렇고 이제 막내가 중학생이 되면 이제 그렇고 갱년기가 찾아오고 이 위기의 때에 가정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중학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근데 요즘에는 저를 부르질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자기 방 문 닫고 들어가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밥도 그냥 밥만 먹죠. 대화도 없이. 그리고 부를 때가 한 번 있는데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럴 때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게 뭡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사춘기의 자녀들이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엄마랑 엄마라 부르지 못할 때에 그 관계가 이미 깨어진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용돈 달라고 하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그때 아직 관계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분명하면 기도하러 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부르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됨의 위치와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늦은 밤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에 분명한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과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분명한 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분명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한 가지 있어요. 이번 주에 열심히 너무 힘들게 일했어요. 그러면 주말에 무슨 생각하냐면 주말에 내가 힘들게 일했으니까 비싼 식사 꼭 한번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 갔다가 와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이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기다렸는데 그러면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 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정도의 명품백은 해줘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느냐?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저를 이제 좀 보셔서 아시지만 제가 옷 잘 입잖아요. 오늘도 회색 양복에 이 넥타이 신경 써가지고 메고 나온 겁니다. 저 오늘 머리도 예쁘게 하고 왔잖아요. 그죠? 저 색깔도 구두 갈색으로 신었어요. 검은 거 아니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목사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메이커를 입고 왔으면 아 뭐구나 딱 아는 거죠. 시계 뭐 차고 왔으면 뭐고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저한테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면 그걸로 하루 종일 기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면 내가 좋은 거 먹지 않아도 좋은 차 타지 않아도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세상 것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하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모든 중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자녀가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세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너무 좋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격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기도할 때 더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마다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